6장 건강생활 실천하기. 아는 것을 실천하라. 독자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 원리 전체를 잘 읽었을 것이다. 본장은 그동안 베델 수양원을 찾아온 많은 환자들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된 하나님의 처방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함으로써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이 책을 읽고 창조주가 계신 것을 알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주신 생활 속의 천연 치료제들을 잘 사용하면 누구에게나 회복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형편상 요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이 가정에서 요양할 경우 이를 실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장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직장인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잘 조절하여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면 건강 회복과 예방에 도움이 된다. 혹은 다이어트, 미용, 노화 방지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특히 이 생활을 계속하면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 적용하는 방법. 암으로 인해 수술을 했거나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약을 끊고 건강생활 일과표에 따라 잘 실천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아직 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항암제를 쓰지 않고 있는 암 환자들은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몸이 스스로 면역력을 일으켜 자연 치유가 일어나므로 통증이 사라지고 암의 크기가 줄어들다가 없어진다. 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위급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후에라도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건강생활 실천하기에 들어가도록 하라. 건강생활을 통하여 받아들인 치료제들은 몸 안에서 강력한 자연 치유력을 일으킨다. 따라서 환자나 건강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생활 실천하기는 다 필요하다. 암에 걸렸을 때뿐 아니라 염증이 생겼을 때, 자궁 근종을 비롯한 혹이 생겼을 때,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앓을 때,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심장 협심증이나 뇌경색, 고혈압, 당뇨, 관절염, 통풍, 자가면역 등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이 있을 때 금식이 큰 도움이 된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2, 3일이나 그 이상 물만 먹는 금식을 할 수 있고, 저체중이거나 당뇨 환자들은 금식을 하지 말고 과일식을 2, 3일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용하던 약은 중단하는 것이 좋다. 이때에는 약이 하던 일과 약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몸이 스스로 하게 된다. 약을 먹지 않으면 바로 생명에 지장이 오는 환자는 금식을 하지 말고 소식이나 과일식을 하면서 약을 줄여가다가 몸 상태가 좋아지면 약물을 끊도록 한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면 당뇨로 인한 합병증들이 대부분 사라지는데, 다만 아침과 저녁으로 혈당을 체크하여 200 이상 올라가면 아주 소량의 인슐린을 사용하여 혈당을 100에서 120 사이로 조절해야 한다.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동안에 평상시 사용하던 인슐린 양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혈당이 올 위험성이 있다. 혹 저혈당이 오는 경우에는 즉시로 꿀물을 사용하여 혈당을 올려주어야 한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160 이상이 지속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하다가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될 때 약을 끊고 계속적으로 본서에 기록된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 원리를 따라 생활하면 평생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인체에 쌓인 노폐물이 청소되고 막힌 혈관이 뚫리게 되며 피가 깨끗하고 맑아지므로 혈압이 정상화되고 혈관이 막혀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라지게 된다.
자가 면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되 특별히 매사의 생각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 건강생활 실천하기는 건강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며칠이라도 이 일과표에 따라 생활해 보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생활을 한두 달 정도 계속하면 몸 자체의 회복력에 의하여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생활하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끊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 일과표에 따라 실천해 보기로 하자. 건강생활 일과표. 아침 5시에서 6시. 기상. 개인 형편에 따라 시간은 조절할 수 있음. 물 마시기. 일어나자마자 양치한 후 생수를 한 컵 마신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식사 시간 30분 전까지 한 차례 정도 더 마신다. 금식이나 과일식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운동.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한다.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규칙적인 식사. 하루에 쓸 에너지는 아침 식사로 받아야 하므로 식사를 반드시 잘 하도록 신경 쓴다. 이 책에서 배운 건강식을 매끼 먹도록 한다. 적당량. 매끼 식사는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다음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끼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지 말고 단순하게 먹는다. 간식, 과식, 폭식은 입으로 무덤 파는 것임을 명심하라. 걷기. 식사 후에는 자리에 눕지 말고 고개를 똑바로 하고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물 마시기. 식사 2-3시간 후부터 점심 식사 30분 전까지 깨끗한 생수를 2차례 이상 마신다. 식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땅콩 한 알이나 주스 한 잔도 금물이다. 이것은 매 식사 때마다 지켜주어야 한다. 과일식. 과일식을 하는 사람은 매 시간마다 밥을 먹지 않고 과일만 먹는다. 과일을 먹을 때는 한 끼에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 먹지 말고 한 가지 과일만 소량으로 먹는다. 예를 들어 사과라면 보통 크기의 한 개 분량이면 된다. 이때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은 파인애플을 제외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로 하되 하루 3번 각각 다른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완전 금식. 금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식사를 하지 않고 매 식사 때마다 물 한 잔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 마시면 좋다. 식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2차례 이상 깨끗한 생수만 마신다. 약물. 금식할 때에는 사용하던 약물을 일단 중지하는 것이 좋다. 각종 질환자. 각종 암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각종 피부병, 자가면역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증상들이 있는 환자들, 과체중인 사람들은 체력에 문제가 없다면 하루나 이틀 금식을 하거나 혹은 그 이상 금식을 해주면 몸속에 있는 독소 제거와 몸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식사 병행. 금식을 하기에 체중이나 체력이 받쳐주지 못할 때에는 매 끼 식사 시간에 소량의 밥을 먹든지 과일식을 한다. 위장장애.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물금식이나 과일식을 하지 말고 흰 쌀죽 한 공기를 매 끼마다 먹는다. 올리브유.
사이사이에 물을 마시는 것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한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티스푼, 숫가루 1티스푼을 종이컵에 넣고 저어서 마신다. 위에 통증이 올 때마다 이와 같은 숫 올리브유를 마신다. 3, 4일 정도 이렇게 해주면 위에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치료된다. 이후부터 식사량을 줄여 회복식을 며칠간 하다가 정상 식사로 들어간다. 회복식. 금식 후에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회복식 기간을 거친 후 정상 식사에 들어가야 한다. 하루 이틀 금식했을 때는 소량으로 회복식을 한다. 3일 이상 물금식을 했을 때는 첫 식사를 현미밥만 한 숟가락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시작한다. 매 끼마다 밥 한 숟가락과 반찬 한 숟가락씩 차차 늘려가면서 정상 식사로 간다. 과일식 전환. 물금식을 하루 이틀 하다가 과일식으로 들어갈 때는 과일식 하는 양의 절반만 먹으면서 과일식을 시작한다. 3일 이상 물금식을 하다가 과일식을 하고자 할 때는 첫 끼에 사과 4분의 1쪽을 껍질 벗겨 꼭꼭 씹어 먹고 다음 끼는 사과 반 개 분량의 다른 과일을 또 다음 끼엔 4분의 3 분량을 하루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과일식을 하면 된다. 과일식 후 식사를 할 때는 식사량을 줄여서 시작하여 며칠간 회복식을 하다가 정상 식사를 한다. 금식, 과일식, 죽식으로 건강회복의 첫 단계를 실천하다가 옛날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더 악화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까지 본서에서 배운 대로 건강법칙을 지키며 건강식을 하면 평생 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잘 실천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전 10시 노작운동. 오후의 활동. 실내에서 바깥으로 나가 활발한 운동을 한다. 산책, 정원 가꾸기, 채소밭 가꾸기, 집 주변 청소하기 등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운동은 육체와 정신을 함께 일으킨다. 환기. 방 안은 맑은 공기로 교체시키고 이불은 햇볕에 소독하고 집 주변에 쓰레기가 썩지 않도록 청결에 유의한다. 오후 12시 30분 점심 식사. 식사 방법. 점심 식사 때에도 아침 식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식, 과일식, 금식을 한다. 휴식. 점심 식사 후 눕지 말고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고 휴식한다. 오후 3시 운동 및 휴식. 걷기. 오후에는 햇빛에서 한두 시간 씩씩하게 몸에 땀이 날 정도로 걸어준다. 씻기. 운동이 끝나면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휴식. 피곤을 풀기 위해 잠시 쉰다. 기도와 명상. 잘못된 인간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반성과 회개로 화해의 시간을 갖는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한다. 물 마시기. 식사 2-3시간 후부터 저녁 식사 30분 전까지 깨끗한 생수를 2차례 이상 마신다. 오후 5시 30분 저녁 식사. 가벼운 식사. 잠자리에 들 때에는 위장이 완전히 휴식해야 하므로 저녁 식사는 가급적 가볍게 한다. 과체중. 체중을 줄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물 1-2컵을 마시고 금식하는 것이 좋다. 허약자.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아침, 점심 식사의 절반 정도만 가볍게 하거나 과일 1가지 정도만 먹는다. 물 마시기. 가벼운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깨끗한 생수를 1-2차례 정도 마신다.
오후 7시 하루 일과 정리. 예배. 할 수만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되 온 가족이 함께 건강 생활을 하도록 마음을 모은다. 혼자서라도 꼭 하루를 되돌아보고 창조주를 찾는다. 저녁 9시 취침. 취침 시간. 몸은 휴식을 통해 재생되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는 잠은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 독자들이 건강생활 실천하기를 통하여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를 나누어 주도록 하자. 먼저는 가족에게, 친구와 이웃에게, 먼 곳에 있는 친척에게까지 그렇게 하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실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병들어 고통당하다가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코로나19의 위력 앞에 현대의학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다.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창궐하고 의학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 건강생활 실천하기에 유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에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기 원하는 사람은 직접 가정요양원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환자 집을 방문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생활 원리와 원칙들을 가르쳐주면 건강한 사람에게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룬 건강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고 지금까지 베델에서 검증된 것이므로 누구나 실천하면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복음과 건강의 관계. 건강과 복음은 분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언급한 회복은 몸과 마음과 영의 전인적 회복이며 오늘날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먹고 마시는 데 부절제하여 얻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회복받을 수 있는 하늘이 보낸 복음이다. 이 글을 읽고 독자들이 자신에게 건강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받고 실천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속절없는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본서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생을 얻기 바란다. 만약에 독자가 회생불능의 상태의 중증 환자라면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그 병을 고쳐줄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의사를 꼭 찾아가지 않겠는가? 2년 전쯤에 유방암 환자 한 분이 베델을 찾아왔다. 40대 후반의 여성은 유방과 임파선과 폐까지 암이 전이되어 있었고 유방에는 3.8cm의 암이 있었다. 병원에서는 이대로는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암제로 암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하자고 했다. 2번의 항암제를 맞은 후 체력과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졌기에 더 이상 항암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암으로 죽기보다 항암제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베델 수양원으로 왔다. 나는 이 환자와 상담하면서 육체적으로는 회생불능 상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처방을 소개하였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요? 라고 묻는 게 아닌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세요. 그 여인은 그 길을 선택했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그분의 사랑을 만나면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가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예수님의 사랑에 자아가 녹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갈등은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엔 숙소에서 교회와 식당으로 다니기도 힘들 만큼 체력이 허약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생기가 오르고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온 몸과 마음에 생명으로 작용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다. 석 달 지난 후에 유방에 있던 암 크기가 8알만하게 줄었다고 간증하였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고 있다. 우리는 육신의 병보다 더욱 심각한 죄라는 병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큰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방법일 뿐 아니라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다. 서신 406, 1906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물질, 곧 음식, 공기, 물, 햇빛 속에 교분의 생명을 넣어주셨다. 우리가 그것들을 먹을 때 그 물질이 피가 되고 온몸에 생명을 주는 치료제가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영혼의 양식이다. 그 양식을 먹는 자는 사랑의 순환을 통하여 온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건강기별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받아먹음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재창조됨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경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력을 증거하는 일은 세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붙들도록 격려하게 하신다.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병실이 베델로 바뀔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계신다는 사실을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로 알려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직접 병실에 오셔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마음에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만일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병자의 침상 곁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생애일 것 같으면 그 환자에게는 자비하신 구주께서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확신 자체가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가정과 건강 223